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가로되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51절까지 봤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기회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또 그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또 이렇게 증거하기도 하고 오늘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좀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이건 자세하게 다 쓸 수 없으니까 요점만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그 안에 무슨 사정은 물론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말은 이거 엄청난 말인데 이 말을 어떻게 그냥 만나자마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봤다. 그 말 한마디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아마 오늘날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너무 지식이 많다 보니까 어렵겠는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아들이시오 하는 말을 물론 본문에 없는 말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의미가 더 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임금도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다. 사울 같은 사람은 폐위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임금 이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비교돼서 나온 말이니까 여기에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의 기조는 하나님 약속이죠.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자부심 또 우리가 특별하게 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 우리 민족은 약속이란 게 없잖아요. 당군 왕금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또 하늘님이 약속해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부처님이 약속을 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은 약속이 없는 민족인데 비해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약속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인데 지금 그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사람들을 정복하고
거기다가 자기들 나라를 세웠어요. 자, 그것도 약속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약속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또 그런데다가 지금 한 2000년 동안 그 땅을 비우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저기를 지금 들어갔는데 역시 또 블레셋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 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죠. 원주민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점령함에 있어서 그냥 점령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으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예, 그 이방인들이 듣는다 하더라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너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남의 땅을 말입니다. 자기 땅도 아닌 남의 땅을. 빈 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금 점령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방인들한테는 또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원만하게 소화를 못하면 오늘날 기독교 역사가 그 많은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그런 죄악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 안 그렇겠어요? 난 너가 왜 우리 땅에 와서 이러냐 그러면 하나님 약속해서 그렇다.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저 만주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무력이 있다면 중국보다 더 큰 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점령에 들어가가지고 막 왜 점령하냐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렇다. 이래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유엔에서 승인이 되겠습니까? 그게 예, 안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게 되는 원인은 이 약속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흩어지지 않고 2000년 동안 자기 땅을 잃고 온 세계를 방황하면서 살았어도 그 민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약속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들의 그 믿음 안에도 그 약속이란 게 있어요.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어떻게 변천해서 그 원만한 약속이 돼서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약속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예, 근데 이것만 그냥 붙잡고 있으면 아주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남의 땅에 들어가고 이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 근거하냐? 그럼 성경에 근거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주 많아요. 우리 그 기독교 안에서 그런 사고방식을 길러놔두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발전해서 마지막에 그것이 온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꾸어지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이제 그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내 몸에서 낳을 자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에 사울을 패한 일이 있기 때문에 혹시 너희가 잘못을 하더라도 범죄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징계는 할 망정 채찍으로 막대기로 징계를 할 망정 버리진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전에 사울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염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혹시 네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비로서 징계는 하지만 그렇다고 버리진 않겠다 이겁니다. 버리진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래서 이제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버리진 않는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버리진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서도 아들을 버릴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버릴 수가 있지만 아버지라면 버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말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분이요 이런 뜻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아들이라 이 말이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론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말이 아니고
당신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사람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영원히 거두지 않겠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보다도 이제 확실한 약속이 없겠죠. 예? 아들은 혹시 아버지를 의심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를 의심하고 몰라가지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아버지로서는 절대로 그 아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 아버지가 뭔지를 알기만 한다면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도 나를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주 불행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아주 불행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왕을 준다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되물리지 않는다. 왜? 아들을 주고 바꾼 것이니까. 안 그러겠어요? 아들을 주어서 산 것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겠냐 이것입니다. 예. 그럴 리가 없다 이겁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예레미야 23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고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는 견고하다. 하나님이 아들로서 보장을 했다. 다윗의 위는 아들의 위지 결코 그 심부름꾼의 위가 아니고 그런 일꾼의 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하고 완전하다. 이 약속의 기초에 있는 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메시아 사상을 자기들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예, 버려지지도 않고. 왜? 아버지 약속이니까. 아버지 약속이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건 예수 안에 있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 역시 자기 목숨을 주어서 우리에게 맹세한 언약이라고요. 그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에 그렇게 하잖아. 이건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내 피다. 이건 내 살이다. 그렇게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 내 몸으로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은 변할 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예. 오늘 우리도 그런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변치 못할 언약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이런 언약에 대한 사상은 이스라엘이 정정이 악화되고 불안해지고 그런 그 중간기 그러니까 유대 나라까지 망하고 이스라엘이 아직 건국되지 않는 한 몇백 년간의 기간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 더욱더 구체화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더 희미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더 구체화됐다. 예, 이게 아주 특색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간을 이제 지냈는데 처음에는 막 저항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3.1 독립 만세도 부르고 막 했잖아요. 근데 점점 약화됩니다. 그리고 그냥 살만하게 해주면 백성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본이 와서 막 계속 때리고 패고 이런 몰라도 안 하고 막 잘해주고 말입니다. 철도 나와주고 학교 해주고 막 문화정책을 쓰고 이래가지고 결국 회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 옛날 뭐 고종황제 때보다 살기가 더 좋네요. 안 그렇겠어요? 예. 못 먹던 사탕도 먹어보고 막 과자도 먹어보고 막 모든 게 문화가 혹시 들어오면 말입니다. 그 문화적인 영향이라는 건 엄청나게 커요, 그것이. 그러니까 뭐 저절로 동화돼 갖고 말이야. 일본 좋다. 뭐 꼭 우리가 조선일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게. 그냥 우리가 36년이니까 그렇지. 만일에 뭐 100년이 갔다든지 200년이 갔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생각 우리는 뭐 한국 민족이야, 뭐 조선 민족이야, 우리는 뭐 당군 할아버지 자손 이런 생각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문화에 동화되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정이 악화될수록 더욱더 이것이 굳어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백성과 없는 백성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예, 이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일시적인 약속을 가지고도 이렇게 했는데 영생의 약속을 가졌다면 누가 우리를 흔들 수가 있겠냐 그겁니다. 예,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전합니다. 예, 다니엘서에 오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그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패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약속보다 더 견고하게 발전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질수록 사정이 어려워져서 희미해진 게 아니라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강해져요.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데 희미한 사람은 이제 그때 갈라져 나가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비유를 쓰는 것이 그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키를 가지고 까불러서 죽정이는 다 버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냥 있을 때는 단으로 묶어져 있을 때는 죽정인지 알공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다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있는데 그날이 돌아오면 그걸 이제 까불어서 알공만 추리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예. 안 그러겠어요? 껍데기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 인생에 늘 있는 거죠. 어떤 위기가 오는 날, 어려움이 오는 날, 절망이 오는 날, 이런 날이 항상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날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어가고 오히려 죽정이는 그날에 이제 깨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바람이 세게 불었잖아요. 대구 와서 나 그렇게 세게 바람 불고 처음 봤어. 우리 동네는 바람이 없는 동네예요. 사방에 막혀가지고. 근데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불 때 그게 바로 그날이거든요. 그날. 예,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무들한테는 그 나무들이 막 심하게 흔들리죠. 그 바람이 불고 나면요, 막 오만 개 다 떨어져요. 막 그 조금 시원찮은 가지는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돼가지고 아주 말짱하게 좋은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이나 똑같은 거죠. 그날이 왔죠. 그 나무들한테는 그날이 왔어. 그 마른 가지들, 죽은 가지들, 병든 가지들한테는 그날이에요. 그것이. 그날 바로 여호와의 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그날이 있어요. 누구에 다 있는데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약속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그 약속이 구체화된단 말입니다. 예. 이게 이제 승리잖아요. 이게 승리입니다. 그 이제 위기를 당하면 알아. 위기를 당하면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그냥 아이고 내가 세상에 내려갈 걸 하고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완전해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이제 왕권이 그렇게 주어지게 됐는데 점점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굳어지게 된 거죠. 더 많이. 근데 이 왕권은 절대 군주제였어요. 옛날엔 다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임금이 곧 법이고 전부니까. 자,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 뭐가 틀리냐? 이런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항상. 세상의 왕은 대리자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죠. 짐은 곧 국가다. 짐은 곧 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대리자라요, 대리자.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국가에서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면 대통령은 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블랙박스를 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항상 그 권력의 근거가 어디냐? 백성한테 있단 말이에요. 국민한테 있다 이거예요. 권력의 근거가 국민한테 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를 못 하는 거예요. 예, 독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내가 법이다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를 투표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언제 소환할 수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그 절대 군주제를 해보니까 안 되겠거든. 이제 완전히 횡포가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차차 뭐 혁명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래가지고 늘 바꿔져 내놓은 것이 이제 절대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그렇게 바꿔집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입헌 군주제죠. 일본도 물론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고 아무리 군주라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대로 해라 이겁니다. 헌법이라는 것에 일단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그 옛날 왕은 헌법 거의 없어요. 자기가 헌법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횡포가 심해졌다. 그냥 싸워가지고 결국은 그걸 얻은 것입니다. 그 입헌군주제로 바꿔진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입헌군주제가 별로 없고 다 이제 민주국가로 돌아가면서 주권 재민, 주권의 근거가 백성에 있다. 이렇게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건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그럼 대통령은 백성의 대리자죠. 대표자. 자,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중동 그쪽에서 이제 제왕이 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이었어요. 예, 뭐 고레 스님, 뭐 느부갓네살이 다 자기가 신이에요, 다 신. 그런데 신으로 이제 추앙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에서도 물론 그렇고 시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신으로 여기진 않았어요. 임금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으로 여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거 아주 중요한 또 일이었죠. 다른 나라는 그 시대에는 다 신으로 여겼는데 이스라엘만은 신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다. 자, 우리 인생이 내가 항상 대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는 절대 권력자가 아니고 나는 항상 대리자다. 대리자. 예. 대통령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그는 이제 선정을 베풀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지금 법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안 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한데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진다면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게 안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 인생도 우리가 다 대통령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어딘가 가면 내가 제일 왕일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딘 가서는 다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곳을 다 만드는 거 사람이. 예? 그래야만 자기 세력을 갖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항상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겸손이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나는 대리자다.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될 사람이다. 지시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통제받아야 될 사람이다. 하는 이런 세계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덴에서 나온 게 뭡니까? 그 통제를 벗어난 거 아닙니까? 통제 없는 세계로 나온 거, 이것이 세상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예,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 기본입니다. 기본. 예,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들은 신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그리고 언제든지 만일 악정을 베풀든지 잘못했을 경우에는 심판을 받았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주제는 어째서 생겼냐 하면 그 신정을 불안하게 여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해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임금이라는 게 없었어요. 정부라는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들끼리 살 때는 문제가 없어. 다 형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인 장군이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하게 된다고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사사거든요. 그리고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또 해지는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되고 나면 없어져, 그냥. 예, 그건 정말 좋은 세상이죠, 알고 보니. 임금이 없는 세상이니까. 우리 인간이 꿈꾸는 최고의 이상은 임금이 없는 세상입니다. 공산주의의 최후 이상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발전하고 발전하면은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없는 상태. 그래서 집단 농장이랄지 집단 사회랄지 하는 걸 자발적으로 움직여가는 사회. 이런 꿈을 꿨어요. 꿨는데 되기는커녕 정반대로 권력을 더 강화하고 그래서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만들어냈던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예, 이거 사람이 안 되니까. 사람이 먼저 그렇게 돼야만 될 건데 사람은 안 되는데 이상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를 가지고 90평 아파트 아름다운 데서 살겠다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 때리고 교육한다고 되겠냐 이겁니다. 예, 똥 싸고 싶으면 싸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 실패한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이론이 나빠 실패한 게 아니고 그 공산주의대로 살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 자신도 그게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로서 살 사람이 없어. 인간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매를 때려야 되죠. 매를 때리다 안 되면 칼을 대야 되고, 칼을 때리다 안 되면 총을 대야 되고, 총을 대도 안 되면 기관총을 대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폭탄을 대야 되고. 그래서 점점 강화돼 가지고 지상에서 공산주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하고 더 강력한 정부를 갖게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작은 정부. 이런 말 있죠. 작은 정부란 말이 권력을 크게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작은 정부란 말이에요. 근데 공산주의는 갈수록 큰 정부를 만들었죠. 갈수록. 절대 권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정부가 없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나 마찬가지죠. 예, 그냥 동족들끼리만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적이 없었으면 될 텐데 이 적이 있는 거라. 예, 그 적이 오면은 이거 개인적으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단체가 돼야 되는 거라. 단체로 오니까. 그래서 사사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싸우고 또 하는 뭐 승리를 했어요.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라. 예? 저 사람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인 그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는 왕이 없다 보니까 그때 이걸 하려니 막 피해부터 먼저 받을 거 아니겠어요? 예, 일단 침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항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사무엘에 가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했어요.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 왕을 세우면 이제 안 좋은 것을 쭉 나열해 줬어요. 가르쳐 줬는데도 그래도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지 나라를 지키지. 왕이 없으면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때는 이제 신정 상태로 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 근데 그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방어해 준다. 이건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자주국방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자주국방. 예. 미국이 맨 처음에 그랬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해주마. 우리 해구산 속에 딱 있으면 된다. 했는데 우리는 어쩐지 불안한 거라. 그래서 자주국방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하고 알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그냥 우리가 다 지켜줄 텐데 왜 그러냐? 박정희 대통령은 아니다. 언제 달아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창원기계공단입니다. 저건 전쟁 나면 전부 군수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탱크도 만들고 막 모든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국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반역을 하는구나. 예? 혹시 미국을 배신하지 않겠냐 이런 자꾸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도청 정치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 뭐 원자 폭탄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가능성이 막 생기니까요. 그런데 자주국방 하기를 잘했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정치가 이렇게 일정한 나라가 아니고 4년마다 8년마다 바꿔지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 어떤 대통령이 약속했어도 다음 대통령이 바꿔보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꼭 믿을 수는 없죠. 우리는 우방은 참 좋은 우방이지만은 절대로 믿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는 믿지만은 100% 믿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훌륭해요. 아주 대단히 위대합니다. 예. 왜냐하면 6.25 때 우리는 탱크 한 대가 없었잖아요. 예. 대전차포 한 대가 없었어요. 그 완전히 탱크로 무장하고 소련chế 미국이로 무장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무슨 수가 있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미국이 그때가 돌아올 때까지가 언제 3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3개월이. 미국이 와서 전쟁해 주기까지가 3개월이 걸려. 그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낙동강까지 내려왔잖아요. 예. 3개월이면 우리나라는 그냥 내려갈 수 있어요. 그냥. 예, 그때 정말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도와줘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요, 금방 부산 내려가 보는 거예요. 예. 낙동강만 못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국방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세상 상식으로 보면 자주국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두 우리는 사사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말했어요. 네가 왕을 세워놓으면 왕은 너희들의 자녀들을 징집해 갈 것이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고 이제 독재를 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이래서 처음 세운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예, 근데 이 사울 왕은 이제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멋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힘 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 신분이 좀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했대요.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걸 부끄러워해서 막 숨어 다니고 그랬대요. 근데 뒤로 이제 왕권이 점점 강화되니까 이 사람이 거만해졌던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반역을 하게 됐어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데 기다리라 했더니 안 기다리고 말입니다. 그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앞에는 막 블레셋이 막 독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오라고 말. 하는데 사무엘은 안 오는 거야. 이 영감님이 안 와. 예? 그러니까 답답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꼭 사무엘이 와야 되냐. 제사만 지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사를 지냈다 이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걸 보고 왕이 거역했다. 예. 그래서 버리게 된 것입니다. 뭐 그거 한 가지가 아니었겠죠. 그 속에는 다른 많은 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드러난 건데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폐위되고 다음에 이제 다윗이 선정이 되는데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사울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인 반면에 다윗은 그렇게 크지를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쁘게는 생긴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쁘게 생긴 사람이긴 한데 사울처럼 그런 사람은 못됐다. 사울의 갑옷을 입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준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기골이 장대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이 온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다윗은 진짜로 하나님이 마음에 든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에 든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그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 위를 견고케 하겠다, 영원히 하겠다, 뭐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뭐 오만 약속을 다 해요. 우리가 세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도 참 생각이 좀 부족한 분이지. 이스라엘 그 엉망진창인 왕들이 얼마나 나올 텐데, 그걸 모르고 말이지. 이렇게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고 약속해 놨으니 이 일을 어찌 하겠습니까? 다 다윗 같은 왕만 나오겠어요? 다윗 같은 왕만 나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한 것을 하나님은 지켜야 되는 거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걸 굳게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불완전하고 불안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견고한 약속을 줬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견고한 약속을 줬다 이거예요. 그 인간의 능력이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 약속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다윗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순종하는 사람. 물론 이제 정략적으로 본다면 다윗도 뭐 정략가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잘못하면 망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왕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예, 이 왕권은 다윗에게 약속한 왕권입니다. 예수의 왕권이 독립된 게 아니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그동안에 이제 안 이루어졌잖아요.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까지만 이스라엘이 번성기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분열됩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이제 위로 떨어지고 2지파가 밑으로 떨어져서 분열 왕국이 되게 되고 분열 왕국 안에서는 이제 좋은 임금보다도 나쁜 임금이 더 많아요. 북왕조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다 나쁜 놈들이고 이제 남왕조에는 그래도 아마 몇 명 좀 나은 사람이 그래요. 이게 우리 조선 왕조를 보면 손꼽을 사람이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맨날 손꼽은 것이 세종대왕뿐이다. 꼽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똑같아요. 그 유다 왕국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솔로몬 때 와서 끊겨버린 셈이 되는 거라.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그 하나님의 약속 아무것도 아니네. 예? 그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약속인가 뭔가 하더니 말이야. 적골이네. 이렇게 안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 실패했으면 이름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왕권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든지 꼭 이루어져야 되는, 예, 하나님이 계시다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왕권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만일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예,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려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예. 만일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라. 불성실한 하나님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 누가 그 하나님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예, 지키지 않으면 자기 패망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지금 무슨 저축은행 사건이 나가지고 난리들 하잖아요. 은행은 신용입니다. 결국 신용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신용이 떨어졌으면 은행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은행이 뭐 좀 시원찮다더라 그러면 대번에 예금자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고 예금주들의 예금을 가지고 장사하는데 그 예금 자체도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남의 돈이 내 자본이다. 그것이 은행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돈 내놓으라 해보면 안 망할 은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느 은행이든 다 그렇습니다. 예, 신용으로 장사하는 은행이니까. 우리가 돈 갖다 마음대로 맡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맡기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맡긴 돈을 가지고. 근데 내가 돈을 안 맡겨보면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속으로 사는 분이에요. 약속으로. 하나님은 약속밖에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 약속을 안 지키면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 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망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약속을 붙잡는 것이 그래 필요합니다. 예, 영원한 약속을. 자, 예수에게로 온 왕권은 바로 이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왕권입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묻혀 있던 그 왕권의 이제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개념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통치의 영역을 정치적인 걸로 생각해요, 항상. 그런데 정치적인 해결을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 그걸 정치적인 왕국으로만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에서 이미 벌써 다윗과 같은 왕은 없어졌고 다윗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는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원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바로 그런 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를 만났어요. 예,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때 왔단 말입니다.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안 맞게 될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런 왕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곧 하나님 나라다. 자, 이렇게 이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봐도 다윗 왕조가 영원하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말이 되어 있잖아요. 말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근데 다윗 왕조는 망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윗 왕조가 다시 새로 생겨지겠냐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선포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우리처럼 뭐 하나님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는 구체적인 나라. 그러니까 왕국인데 때가 찼고 왕국이 가까웠다. 예. 그럼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그 상태이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지금 틀리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 말은 지역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지역,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너희들 안에 있다 이겁니다. 너희들 안에. 이걸 이제 내심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내심 천국, 우리 마음의 천국이 있는 거다. 근데 여기는 너희들 안에란 말은 우리 내심이란 말이 아니고 너희들 안에, 무리들 안에, 백성들 안에, 그 말입니다. 안에. 그 백성들 안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만 있으면 어디든지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백성만 있으면. 자, 마태복음 16장에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에 뭐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 누구나 다 알아듣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때가 차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볼 것이다. 자, 이걸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그 시간과 공간을 배제한 초월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요. 왜? 너희들 하려면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들 하려면 이 가창 동산이 있어야 된다고요. 가창 동산이 없으면 우리는 다 흩어져 갖고 어디가 없어. 그럼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안 돼. 물론 인터넷이 있으니까 사랑방 하나님 나라는 있겠지만은 사랑방도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요.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라. 근데 흩어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래 공간을 포함하잖아요. 시간도 포함해요. 이 시간에 모여야 되지. 각자 다 자기 시간에 와서 말입니다. 1시간씩 와서 앉아있다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나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뽑고 이런 나라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인격적인 순종과 복종 안에 이루어진 그런 나라예요. 자, 우리가 여기 다 모였다 하더라도, 자, 시간과 공간이 다 이제 갖추어졌어요. 하더라도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통치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순종과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더 온전하냐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복종에 달려 있어요. 예. 그럼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하나님 나라, 더 높은 하나님 나라, 더 질 좋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순종과 복종에 달렸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와 있는 거죠. 예.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순종과 복종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라. 그 안에 있어도, 시간과 공간적으로는 안에 있어도 내가 나한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인격이 없으면 나는 외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이방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이방인입니다. 진짜로 이방인이라는 게. 이방인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잖아요. 예? 모든 게 초월한 사람. 그러니까 더우니까 말입니다. 너무 더워서 짜증나니까 그냥 권총으로 쏴 죽여버렸다. 그 이방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다른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그 사람 이방인이거든요. 공간 안에는 같이 있을지라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 짜증나니까 그냥 팡 쏴버렸다. 예? 짜증나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이거죠. 예. 그냥 짜증나니까 돌멩이 하나 갖다 던져보면 똑같이 생각했다 이거예요. 사람 하나 죽인 걸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시간과 공간이 아닌, 그렇다고 막 하늘 나라 이런 건 아닌데 시간과 공간 안에 있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순종과 복종에 달려 있는 거다 이거.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고 이 장소가 하나님 나라다 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장소와 이 시간을 배제한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예, 그건 제쁘고는 어떤 사람들은 뭐 내심 천국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거하고는 나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통치와 지배권을 우리가 보면 원래 사람을 지을 때 왜 지었습니까?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사람을 지었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자, 사람을 왜 만들었는가? 이 속색인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코끼리가 하나님 속을 새게 했습니까? 호랑이가 하나님 속을 새게 했습니까? 호랑이도 하나님 속을 안 새긴 게 뭐냐면 자기 먹고 배부르면 안 잡아먹어요. 먹고 배부르면 안 잡아먹어. 더 이상 안 먹어. 그래서 사람은 먹고 배부르면 또 쟁여놔야 돼. 또 쟁여놔야 돼. 쟁여놔야 돼. 그러니 이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왜 인간을 만들어놨냐? 그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왕권 아닙니까? 왕권. 왕권. 자, 이렇게 이제 왕권을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 뒀다 그럽니다.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이럽니다. 그럼 에덴에 뒀는데 왜 뒀나?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려고. 예, 거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의 실체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관계. 한 집에 살아서 한 식구가 되고 한 몸이 돼서 피조물을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한 솥에 밥을 먹고 한 생활을 해서 한 생명이 돼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동산에 둔 이유가. 자, 이러니까 창조자의 그 주권적 의지에 종속해야 되는 거야. 예, 내가 창조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 동산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의 주권적 의지에 종속하게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 이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는 것은 아까 사울과 다윗에 의해서 본 것처럼 사울이 아무리 키가 크고 갑옷이 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종속하지는 않았다. 이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고 다윗은 비록 키가 작고 몸이 작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종속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선악과를 왜 못 먹겠냐? 이것은 제한입니다. 제한. 네, 제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제한이잖아요. 아무것도 에덴 동산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네가 임으로 먹되 이랬잖아요. 임으로 먹되. 임으로는 마음대로란 말이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딱 한 가지 제한을 뒀단 말입니다. 자, 이 한 가지 제한. 이것은 절대 주권에 대한 종속을의미해요. 예, 우리가 볼 때 선악을 하는 지혜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아담이 볼 때도 좋았겠지만 우리가 봐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봐도 선악을 하는 지식만큼 더 좋은 지식이 없어요. 모든 공부를 왜 하냐? 자, 유교에서는 말입니다. 학위시습이라잖아요. 그 공부하는 것이 유교의 이제 기본입니다. 뭘 공부하는 거야? 도를 공부하는 것이다. 도. 사람이 만일 도를 공부하지 않으면 짐승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게 유학의 기본입니다. 유학의 기본인데, 그래 거기는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그래 이건 취하고 이건 버려라. 이거 이 공부예요. 다른 거 아니고요. 예, 불교에서도 지혜란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실제고 뭐가 실제가 아니다. 이걸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아주 좋은 겁니다. 인간이 그걸 가져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 이런 것을 딱 제안해놨단 말입니다. 이건 네가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네가 이것을 알게 되면 종속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종속. 예, 네가 더 아니 어떻게 종속하겠냐 이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부하가 상관보다 더 하는데 어떻게 종속을 하겠어요? 그게 불가능하죠. 아무리 하려 하더라도 항상 자기가 먼저 더 알아지는 거라. 아닌데 저거 아닌데
이러면 이거 어떻게 복종하겠냐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되는 거라.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고 속에서 솟아나오는 생명이 저거 아닌데 하니까 안 되는 거라.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주권에 종속하려면 선악을 아는 지식을 네가 가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사람은 결국 그걸 어겼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에서 같이 사는 동산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공급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권에 종속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래 이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권의 영원한 원형이에요. 본이에요, 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한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없어서 다윗 왕조는 망했다 이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본다면 다윗 왕조가 망한 것은 뭐 군사적으로 이랬으니까 망했다. 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경제적으로 이니까 망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데서 언급이 없고 오로지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종속하지 않았다는 것만 지적하고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없고 그것밖에 지적한 거 없어요. 하나님 볼 땐 그것밖에 안 보는 거지. 그러고 뭐 경제 정책이 어떻고 뭐 이런 문화 정책이 어떻고 이런 건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의 영원한 원형이 이렇게 제시됐습니다. 네, 됐어요. 여기서 인간의 반역이 일어난 거죠. 선악과를 먹고 절대 주권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아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니까. 예, 데모 한 사람도 자기가 더 알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면 더 잘하는데 이거 더 잘하는.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이러니까 하는 거지. 아이고 난 해도 저만 못해. 이러면 못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참 재밌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대요. 아예 관심이 없대요. 정치하기 참 편하겠어. 그러니까. 예, 그런 나라에서 정치하기 너무 편하지 않겠어요. 백성들이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밥 먹으면 됐고 뭐 이러니까. 예, 띵호. 띵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정치가들을 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는 게 있고 자기들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트주의예요. 그 사람들이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뭐 주석도 되고 못 되고 하는가 물어봤더니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커 나간다며.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회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커 나가서 청년동맹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잘난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또 나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주석까지 올라간답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 공인돼 있대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공인이 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후진타워 주석 있잖아요. 후진타워 주석 다음에 누가 할까 정해져 있대요. 다. 그 밑에 7대까지 정해져 있대요. 7대까지 정해져도 아무도 이해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길을 밟아서 왔으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자기들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예. 자기 반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애는 참 똑똑한 애였어. 뭐 이래 보면 끝인 거라. 예. 당연하지 뭐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지가 할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맨날 사람들 다 자기가 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할 것 같으니까. 예, 선악과가 우리 한반도에 와서 딱 열매를 맺었는 것 같아. 나무 가지가 다 와가지고 끝까지 열매 맺잖아요. 예, 한반도에서 딱 맺었는 것 같아요. 아주 우리는 그게 강해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실리보다도 오히려 선악이 더 강한 사람들. 예, 믿져도 하여튼 믿져도 난 안 한다 이거예요. 믿져도 안 한다.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틀렸다 그러면 믿져도 안 판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주권이 너무너무 강해. 예, 반역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리 주권이니까 이 주권이라는 게 언제라도 상실할 수 있는 주권입니다. 예, 가령 코끼리가 황야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건 상실할 수 없는 주권이죠. 자기 생기를 생겨도 된 거니까.
아무리 뭐 호랑이를 하더라도 큰 코끼리를 당할 수 있습니까? 뭐. 예, 당할 수 없거든요. 한번 밟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뭐 코끼리는 뭐 가만히 잠을 자고 있어도 주권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 근데 사람의 이 주권은 종속된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폐해질 수 있는 조건이라 해요.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권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이제 없어진 거죠. 통치의 대리자가 없어지니까 자연히 우주는 혼란에 빠질 거 아닙니까, 다시. 그래서 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코스모스다. 코스모스, 이건 혼란이란 말이에요, 혼란. 알고 보면. 꾸며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전부 다 꾸며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왜 이러나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아니, 지금 비바 가지고 말이야, 흙탕물 내려가는데 왜 이렇게 꾸정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미 비가 많이 내려와서 흙탕물이 내려오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 이렇게 물이 흙탕물이냐? 이러고 있으면 자기 가슴만 아프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소용없는 일이듯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된 거니까 혼란에 빠져 있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당연하다. 예. 그런데 우리도 또 모자라 가지고 그걸 보면서 왜 이러냐 뭐 또 이런 생각이 또 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나는 게 잘한 게 아니고 멍청한 짓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자, 이런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원위치로 돌릴, 원위치로 회복시킬 구속자가 필요하겠죠. 네? 본질로 돌아가게 할. 그리고 통치자로서 예수, 그 순종하는 왕이 안 필요하겠어요? 예. 당연하답니다. 이런 왕이 당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용맹한 왕을 바랬는데 용맹한 왕은 잠시뿐이고 진짜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질 사람은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어린 양으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것이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영원한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왕이라야 절대 주권에 종속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종속할 수 있어야만 영원한 왕이 될 수 있고 원위치에 있는 사람이라야 원위치에 있는 사람이라야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으로 인간의 그 통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이스라엘 나라, 미국, 한국 이런 것이 독립하냐 뭐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서 우리가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그걸 상실해 버린 사람들이니까 통치 주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으로 지어질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어떤 통치 주권을 대리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는데 내가 그 통치 주권을 상실해 버렸어.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할 주권을 상실했으니까 반대로 만물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예? 때로는 이것이 행사하고 때로는 저것이 행사하고 오만 것이 와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돈이 와서 주권 행사를 하고 돈이 많아지면 교만이 와서 행사하고 예, 무엇인지 하여간 이놈의 병이 계속 오는 거라. 예? 면역력이 떨어지면 사람이 이 병이 왔다가 그럼 치료하면 또 저 병이 오고 그 치료하면 또 저 병이 오고 계속 오는 것 똑같이 사람은 결국 자기가 주권자인데 사실은 주권자인데 주권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 주권밖에 없어요. 다른 주권이 없고 근데 고유한 이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나 뭐 수양을 하는 사람 전부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겁니다. 밥을 굽는 사람도 있고 잠을 안 자는 사람도 있고 예, 자기 몸을 막 찌르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자기가 벗어나 보겠다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권이 없어졌으니까. 예, 자기 주권이 없어졌으니까. 임금이 주권 없으면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예? 고종 황제가 뭐 도장 딱 찍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죠. 뭐. 우리나라가 만렙이 되니까 힘이 없어졌잖아요. 주권이. 그러니까 뭐 러시아에서 와, 중국에서 와, 일본에서 와, 뭐 프랑스에서 와, 사방에서 와가지고 먹자고 대들잖아요. 예. 왜? 가만 보니까 주인이 없거든. 무주공산이라 이게. 그러니까 주인 없는 땅이니까 누나 아무나 올 거 아니겠어요.
주인이 확고하게 있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못 오죠. 근데 우리 한말의 사정을 보면 다른 나라들이 볼 때 다 이건 먹잇감이라 그냥. 예, 주인 없는 나라예요. 주인 없는 나라. 주인이 있어도 뭐 이름만 있는 나라지 아무 실권이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먹어도 먹을 나라예요. 결국 뭐가 먹어도 우리끼리 그냥 놔두고 우리만 지구상에 살았다면 괜찮하지만 그렇지 않고 열방이 있는 한 우리는 누구한테 먹혀도 먹힐 형편이었어요. 예, 먹힐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권을 상실하면 그러면 이제 적이 온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이제 뭐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자기가 주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나면 오만 것이 다 되들어요. 예, 똥파리, 쇠파리 다 되들고 다 되듭니다. 날파리 뭐 다 되들고 다 되드는 거 다. 예, 개 한 마리 죽어 놔두면요 오만 것이 다 되듭니다. 예, 다 되다가 한참 있다 보면 속에 다 파먹어버리고 없어 껍데기만 남아요. 야, 그게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사람도 멀쩡한 가치만 주권이 없습니다. 예, 뭐 세상에 큰 소리 다 치고 막 일도 잘하고 막 다 해요. 다 하는데 주권이 없어요. 그 일을 다스릴 주권이 없고 일을 잘한 사람도 그 일을 다스릴 주권이 없어요. 자기는 그 일에 매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잘하면 잘하는 데 매이고 또 못하면 못한 데 매이고 어디 매여도 매어버리고 만나요. 주권이 없으니까요.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딘가에 매이지 않는가. 그 매이는 걸 벗어나려고 지금 해탈하려는 거 아닙니까? 업을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업을 벗어야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자유자가 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유자가 되려고. 왜 자유자가 되려고 몸부림칩니까? 주권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주권을 상실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상실하면 우리는 만물의 종이 되고 만나요. 뭐에든지 하여 종이 돼야 되는 거야. 안 되고는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만들어질 때 어떤 주권에 종속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종속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해도 종속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 그 사람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주권으로 다시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사실은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 노력을 다 해도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가진 노력은 헛일이다 이겁니다. 한 가지 가지면 또 다른 것이 또 들어와. 반대로. 또 한 가지 치우면 또 다른 것이 또 들어와. 그만큼 다른 것이 또 들어와요. 귀신 쫓아내놨더니 7 귀신이 왔다 이겁니다. 집을 잘 수리해놨더니 7 귀신이 와가지고 이거 전보다 훨씬 좋네. 아주 수리 잘해놨네. 하고 자기 친구까지 데려왔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그러니까 반역한 세계와는 구별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반역한 세계가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점점 변해서 개선되어진 것하고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 반역한 세계도 막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 노력해서 이루어진 그런 세계하고는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구속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시작 자체가 틀리단 말입니다. 하나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발전해도 구속이 없이 지금 되어진 것이고 하나는 아무리 지금 시작해 보일지라도 구속부터 시작한 거다 다시.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바로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다. 반역자가 만든 세상은 어떻게 해도 도로 반역자의 세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구속으로부터 시작된다. 구속의 회복 과정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구속 후의 완성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위치로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니까 이 나라 자체가 근원적으로 다르다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기초를 계속 해야 되냐? 기초가 아니에요 이것이. 기초이면서도 동시에 이건 과정이에요.
예, 이 구속의 과정은 단 이례적인 것 같지만, 예, 역사적으로는 이례적인 것 같지만 경험상으로는 계속해요. 계속해서 이건 구속의 회복이 반복되는 반복하면서 점점 깊어지고 완전해져요. 그것이 완전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속은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끝이 없어요. 예, 기초만 왜 계속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기초만 가지고 계속하냐? 그 기초만이 아니에요. 그 기초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완성이란 말입니다. 예, 그 이제 교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기초라고 생각해요. 기초가 아니에요. 예,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이제 보면 이 구속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도 바로 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할 때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 있고 시온산에 모여 있고 어린 양이 거기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선포식입니다. 근데 거기는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구약의 약속은 뭘 말?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 아까 말한 대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무너지지 않고 패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은 바로 이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와야만 비로소 완성이 되지. 예수 안에서 오지 않으면 항상 미완성인 거예요. 예, 나라 회복에 나와봤자 또 망할 것이고 회복에 나와야 또 망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야,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며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이런 말도 있고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도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걸 예언하고 지시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구속으로부터 시작되고 구속으로 완성되는데 그 구속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안에서 완성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왜냐하면 구속 안에서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구속 안에서. 예. 구속과 상관없으면 그는 우리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구속 안에서 그는 우리의 주님. 왜? 내가 구속을 받은 자니까. 예. 내가 구속을 받은 자니까 그분은 구속의 주님이죠. 나한테. 군대에 가니까 대장도 있고 중장도 있고 소위도 있고 대위도 있죠. 왜? 내가 군대이니까. 내가 군대니까. 내가 군대가 아닌 사람은요. 그 사람이 소위든지 중이든지 대령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근데 군대에 딱 들어간 사람한테는 소위하고 중위하고 다르고 중위하고 대위하고 다르고 대위하고 대령하고 또 천지 차이고 막. 거기다 별판 붙여놓으면 그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예, 산천초목이 떠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별판이 싹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끔 씻고 앉았다 기사다에 올라가는 거예요. 잘했다고 격려하고 있어야지. 왜? 우리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거기 가도 그냥 가도 되잖아요. 별판 지나간다고 우리가 뭐 일하고 섰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그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1등병이나 중이나 대위가 별판 앞에서 꼼짝해집니까? 못하죠. 왜? 자기가 지금 군대니까. 자, 오늘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는 우리 주님이란 말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구속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은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별판을 보고 딱 경례를 붙여야 그래야 이루어지지. 이 1등병인 말이 별판 보고도 멀뚱하고 지나간다. 그러면 이거 군대가 안 돼. 이거 군대가 안 돼. 예, 군대가 아직 될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는. 예, 군대라는 게 딱 그렇게 되잖아요. 쫙 사열을 하고 우리가 군대를 어디서 봅니까? 사열 시간인데 딱 보잖아요. 전 장병이 쫙 서 있는데 말입니다. 거의 별판이 지나간다. 대통령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밭에다 쫙 하고 말 서 있었거든. 거기서 우리는 야, 저기 군대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막 전진하고 가면 뭐 총이 오든지 복탄이 오든지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야 저것이 군대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달려가. 그런데 거기서 각자 자기 개인주의로 놀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누가 군대라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속하신 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보면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예. 군대에 가서 별판을 보면 그렇게 별판이 위대할 수가 없는 거라. 예? 마찬가지로 내가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보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양을 돌려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이 나라의 왕이다. 이 나라의 왕이다. 예,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깊이 알고 한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우리가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정말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예요. 왕이냐?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상한 질문이고 이상한 대답이죠. 네 말이 옳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죽일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다른 죄가 없단 말이 아니고 죽일만 한 죄가 없다. 이 말은 빌라도 볼 때 정치적인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고소하기를 이건 반역자라고 고소했거든요. 가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반역이다 이게 반역. 이제 고소했는데 빌라도가 조사해 보니까 뭐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러니까 죽일 죄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하면서 막 예수를 죽이라고 고발했습니다. 보라 유대인의 왕이로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뭐 딱 증거해 줬다 이런 말보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약간 좀 비아냥도 되고 좀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아니라고 죽이라 하고 예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좀 우스운 일이구나 이게 좀 이 사람들이 웃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보라 이거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하고 일부러 써붙였답니다. 그러니까 비아냥도 되고 무시도 되고 그런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아주 뭐 존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구속주로 우리를 왕으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인 나라, 사람, 백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통치자로 받아들이면 내가 곧 그의 나라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치자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바로 그분의 나라죠.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분이 영광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상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또 남아요. 그러면 예수의 왕국은 그럼 이렇게 지금 말한 대로 좀 말하기 어렵지만 하여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의 구속주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 세상은 지금 뭐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건 뭐 성경은 결국 그냥 뒷방에서 보는 책이냐? 이런 문제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예. 근데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것만도 아니에요.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나오잖아요. 큰 전쟁이 나오는데 모든 세상 왕들이 다 거기 모이더라 이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 그 새들의 밥이 되더라 이겁니다. 예, 그렇게 그런 비유가 나와요. 새들의 밥이 되더라.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세상 나라들도 예수의 나라에 굴복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세상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의 왕되심을 우리가 찬양해 가지고 그것이 이 세상하고는 다른데 보면 이게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막 부딪혀 이게 싸워서 되는 게 아니고 다 길이 지금 다르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쪽 가고 있는데 그럼 언제 이것이
통일이 돼가지고 하나가 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나오는데 어느 날이 올 것이다 이겁니다. 어느 날. 그 왕들이 다 모이는 날이 온다. 왕들이. 그 말은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모인다 이 말이죠. 예, 세상의 모든 주권이 다 모여가지고 아마겟돈에 와서 저것끼리 싸워서 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는 어린 양의 나라에 굴복할 것이다 이겁니다. 굴복할 것이다. 이런 나라가 과연 올 것인가? 이런 때가 과연 올까? 예. 근데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막 왕들의 전쟁이 막 한참 여기서 시작하다가 말입니다. 왕들의 전쟁이. 예, 개인적으로 나부터 내 속에서 막 왕들의 전쟁이 막 이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날 그 왕들의 힘이 다 빠져가지고 고기밥이 되고 나면 나는 예수께 굴복하게 돼요. 자, 굴복하게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겠냐. 어느 날은 분명히 그 나라에 다 복종할 것이다 이겁니다. 예, 그 나라에 복종할. 지금 현실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 불가능하죠. 예, 표면적으로 생각은 불가능하고 기독교가 뭐 세상을 지배한다고 왕국을 만들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도 물론 그런 꿈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돼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고 왕들이 망하고 나면 그 나라가 온다 이 말인데 그 왕들이 어째 망하겠냐 이겁니다. 어찌 저절로 망하겠냐 이겁니다. 아마겟돈으로 다 불러 모으더라. 불러 모으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우리는 다 모르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으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요. 그리 가고 있대요. 예,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극대화되고 계속 극대화되는데 가다 보면 어디로 가냐 아마겟돈으로 간다 이겁니다. 예, 극대화되면 그것이 우리한테 전혀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게 다. 오늘날 세상 속에 있어요. 잘 보면 있어요. 예, 흥망성쇠가 다 거기서 일어나요, 모두 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권세요. 변치 않을 나라고 변개치 않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계속 발전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와서 복종한 날이 온다 이거 복종. 예,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이 다 그 앞에 굴복할 날이 온다 이거예요. 이건 그냥 허황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예요. 한 집안에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집안에서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있어요. 왕들이 많아. 김씨 집안이나 이씨 집안에 왕들이 많아요, 왕들이. 근데 그 왕들이 모두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막 전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극히 치고받다가 이제 망하면 말입니다. 누구한테로 굴복하냐면 우리 형제들한테로 굴복을 해요. 그거 안 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신 분 보셨을 거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종친회에 가도 있고 제사 지낸 데 가도 있고 장례식장에 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얼마나 왕들이 많은지 간 데마다 왕들이 많아. 왕들 전부 다. 예. 그러니까 뭐 어린 양 그 쪽도 못 쓰게끔 되는. 근데 이놈이 어떻게 하다가 말이야 다 적게 잡아먹어가지고 그걸 마지막에 가면 굴복하게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신기한 세계를 보고 우리에게 요한은 계시록을 남겨줬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세상 나라들도 예수의 나라에 굴복할 것이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강해지는데 어떻게 해서 강해지냐? 이게 참 이상한 것이 저절로 그렇게 망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한 나라가 일어나야 다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예. 그 페르시아가 일어나니까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패망할 원인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만일에 페르시아가 안 일어나면 그대로 있죠, 뭐. 안 그랬어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일어나니까 바벨론은 망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면 아마겟돈 전쟁도 더 빨리 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분명치 않으면 아마겟돈 전쟁도 느려지죠, 더. 예, 왜 왕들이 모여서 싸우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지면 왕들은 모여 싸우게 돼 있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두인 원상은 배 아픈 것처럼 그렇게 한쪽에서 새로운 나라가 막 일어나면요, 한쪽에서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써 있어요. 써 있기를. 그 어린 양의 호인 잔치가 막 쫙 진행되잖아요. 어린 양의 호인 잔치가 진행되면서 멸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안으로, 더 주님 안으로, 더 어린 양의 세계 안으로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변이 전부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없는 줄 몰라요. 근데 강한 사람이 오면 내가 힘 없는 줄 알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평화인 줄 알아. 근데 진짜 평화가 오면 내가 평화가 아니구나 걸 알아요. 네,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잘난 줄 알아. 그런데 진짜로 잘난 사람은 내가 잘나지 못한 줄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진짜로 평화가 오게 되면, 진짜로 은혜가 오게 되면 자기가 사는 게 너무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이 온단 말입니다. 지금 옛날처럼 못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상대적인 빈곤은 더 심각하게 느끼거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면 할수록 아까 말한 아마겟돈 전쟁은 빨리 온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구속에서 구속으로 더 온전해지면 질수록 우리 주변에 있던 왕들은, 나를 지배하고 있던 왕들은 무너진다 이거예요. 네. 내 주권을 뺏고 있던 그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 뭐 그걸 다 없애 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나면, 생명이 살아나면 잡초가 없어지잖아요. 나무가 커서 크면은 잡초가 다 없어집니다. 그전에는 잡초를 아무리 매도요,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잣나무를 키우면 5년간을 키울 동안까지만 풀을 매줘야 한답니다. 잡초를. 5년만 지나면 풀을 맬 필요가 없대요. 잣나무가 커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잡초가 안 난대요. 날 수가 없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더 왕성해지고 더 커지면 잡초는 저절로 없어지게 된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우주의 지금 키를 교회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세상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권을 상실한 이 비참한 인간들을 주님의 구속으로 회복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는 세계로 들어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주권을 뺏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종속하지 않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뺏기고 종살이 하던 세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주권을 새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주권 안에 종속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영원한 권세로 세우기를 원하고, 주님이 땅 위에 속히 재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주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네. 자기의 형상 따라 사람 만들고 하나님 형상 안에서 함께 하시었네. 이 동산을 경작하고
주의